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그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요,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고요, 오늘 드디어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또 가장 낮았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은 사실 14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실제 이 부분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하나 더 있고요, 사실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이 부분을 같이 나눌까 해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것을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일단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일련의 상황을 잘 보시면 그 시작, 그 첫 출발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해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3절이 핵심인데요, 성경은 일부러 강조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야, 로마 황제가 강력한 힘을 가졌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로마 황제는요, 단순한 황제 정도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초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당시의 기록가들이 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의 재위 기간에 그의 양아버지 율리어스 시저의 신성을 주장했고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게 하였다. 이러한 호칭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신격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아구스도는 구주라는 타이틀을 받았으며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로 존경받았다. 그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 단어로 요약됐대요. 첫 번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구원자, 구주, 구원자. 세 번째 평화를 주는 왕. 그러니까 단순한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당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고 구원자라 불리우며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왕이라 불렸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라고요? 명령을 한 겁니다.
다 움직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현재 주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부터 보십시오. 요셉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어디로 움직여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필 다윗의 동네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고요, 하필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낳죠. 그래서 우리는 7절에 주목하곤 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야, 짠하다. 만왕의 왕이 누릴 곳이 없어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구나. 자, 그런데 핵심은 바로 앞에 있는 6절이에요. 자, 이 6절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요, 저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성경 원어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 뜻이에요. 특별히 이 날이 차서라는 단어가 플레도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이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바로 성취하실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이가 곧 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딘가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척이나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억울한 심정을 토해냈을 수도 있고요. 저 황제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결혼도 하기 전에 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더니 아이는 잘 낳게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요셉도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아니,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더니 지금 아이 낳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다 아이를 낳을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야, 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구나. 온갖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정확한 그때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이거 지금 미가서 5장 2절 약속의 성취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현재 요셉과 마리아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오늘 이 새벽에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계획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구나. 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이 책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한 일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연은 사라지고 불행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우연과 우리의 불행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월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한 해에 남은 달들이 남아있죠. 여러분 어려우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교구와 목장,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목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이 어쩔 수 없지, 강력한 물질과 돈과 권력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든 사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1월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자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믿음 굳건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돌아온 주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라오스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강력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이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여,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 나라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정말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 교회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라오스 선교를 떠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오늘 또 노예 대회, 또 저기 총회 대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대회에 나아가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 성장하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1월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령의 열정,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한 양이라도 잃어버려서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의 심정